블록이란 프로 본 적 있어요?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제가 돼지고기 정육 사업으로 성공한 30대 어떤 젊은이가 나왔어요. 이분은 카이스트 출신에 심지어 과학고도 2년 조기 졸업했대. 그리고 미국 국비 장학생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몇 달간의 기간 동안에 워낙 자기 취미가 이 돼지고기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게 자기 취미여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지? 그러다가 정육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미국 유학도 그냥 포기하고 아빠한테 등짝 맞아가면서 니 미쳤냐? 이래가지고 정육사업 시작했는데요. 지금 엄청난 사장님이 되셨어요. 1년에 200억을 매출하는 그런 회사가 됐대요. 어떤 회사예요? 네, 돼지고기. 네, 회사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야, 이 사람은 유학 가서 얻는 지혜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얻었구나. 사람들이 이제는 막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살려면요, 지혜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사업가라면 사업 아이디어랑 또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고요. 학자라면 최고의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식체계를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12월 3일에 수능이 있거든요. 수능 시험생, 수험생들은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한 달간 컨디션 잘 조절하고 배운 거 잘 요약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잘 찍는 지혜가 필요해요. 맞아요. 이런 지혜가 많으면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지혜를 얻어야지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거는요,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탁월함이 있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누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바로왕의 앞에 선 요셉인데 꿈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최고 통치자인 바로가 요셉을 알아보고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으랴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삼았죠. 이 왕궁에 엄청난 학자들이 많았어요. 별자리를 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하는 점성학자들도 있었고 술사들도 있었고 아주 최고의 두뇌 브레인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요, 그 지혜로 자기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고 섬기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렇게 잘 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이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폭포수처럼 내려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할 때는요,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갔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자,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로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을 할까? 새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돌봐야죠. 그렇죠. 나라를 돌봐야 되고 외국 사절단, 외교 관계를 잘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맹 국가인 그 외교 사절단도 만나야 되고 국정 운영을 위해서 측근들이랑 참모들이랑 모여서 상의를 해야 돼. 무슨 일은 누가 맡고 무슨 일은 누가 맡고. 그리고 방문할 때도 많아.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찾아갈 때도 많아요. 솔로몬도 그랬을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바쁜 일보다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자,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오는데 그만큼 많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했어. 왜냐면 내가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런 마음이 솔로몬이 있었던 거야. 근데 예배 드리고 난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 잠자다가 이런 꿈 꾸면 어떤 마음이 들까? 막 얘기해봐. 어머, 선우네? 이거 봐. 뭔 일이지 이거? 뭔 일이지? 네,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부자 되게 달라고 할게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느낌을 먼저. 너무나 기쁠 것 같은. 너무나 한마디로 대박. 그런 마음이겠죠? 아, 뭐 또 얘기해봐. 손에서 깨면 되게 가짜일 것 같은 막 아, 사기당하는 거. 이거 진짜냐 가짜냐 이런 마음. 예, 됐어 이제 그만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기쁘고 놀라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뭐 모르셔서 물어보실까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솔로몬이 고민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혹시 실수해가지고 내가 나라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 알아서 하시면 되지. 너는 구하라.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자,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은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자,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은 여러분 바로 답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한나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자, 보면은요. 어떤 걸 구하게 되냐면 결국은요. 자기가 제일 고민하는 거 구하게 돼 있어요. 제일 마음 깊이 생각하는 문제를요. 근데 그냥 뭐 어떨 때는 당황해서 답이 잘 못 나. 구할 거 많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적어가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답이 바로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걸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듣자마자 바로 나왔어. 바로. 자, 뭐라고 했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백성은 땅의 먼지처럼 많습니다.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뭐요?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요. 이걸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 이게 제일 너무너무 고민이 됐고 나한테는 지식이 없구나.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볼까요? 자, 이건 바디메오인데요.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니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삶이. 아무것도 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거지예요. 근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아직 몰라서 물어보시나 지금? 아니 눈먼 소경이 뭘 바라겠어요? 당연히 눈뜨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디메오의 한이었어. 마음의 한. 너무너무 자신의 인생의 큰 괴로움이었어요. 이렇게 괴로워한 것처럼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나는 아는 게 한 개도 없구나. 지혜가 1도 없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자기의 결핍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고 정말 가난하구나, 마음이. 가진 게 없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어요. 난 모든 게 만족스러워. 이러면 구할 게 없죠. 경험도 없고, 일 잘해낼 실력도 없고, 난 이러면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재판할 때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했어요. 자, 당시의 왕은 재판관 역할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하셨어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되고 공의롭게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내리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그런 판결을 잘 내릴 수 있을까? 사실 솔로몬은 그런 판결 내릴 지식이 없는 게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궁궐에서만 편안하게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뭐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해봤겠어요? 집 없어서 고생을 해봤겠어요? 월세로 살아봤겠어요? 지하에서 살아봤겠어요? 아니 국민들이 뭔 일로 고민하고 고생하며 힘들어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철이 없어. 그래서 국민들이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해도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 먹을 게 없어요. 집에 라면도 없어요. 라면이 없어요. 케이크 드세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지혜가 정말 없어요. 제가 어리석어서요. 나라 망칠 수 있어요. 이런 간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제 원수 없애주세요. 모조리 싹 죽여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 되게 돈 많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도 않고. 자,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요. 그 전에 말씀이 있었나요? 없군요. 빠졌나 봐요.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진짜 제일 큰 칭찬 중에 하나예요.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 더해서 주셨어요. 부함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요.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 더해주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그럼 바른 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기 결핍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성가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가 있어요. 희주일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우리 친구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작곡한 분이에요. 이분이 작곡한 분이신데 이분이 너무너무 집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근데 교회 청년부도 열심히 하니까 막 칭찬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형제랑 사귀었어. 4년이나 사귀었어. 그런데 그 부모님이 반대하셨대요. 결혼을. 왜냐면 우리는 며느리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너는 아니다. 그렇대요. 왜냐면 아빠도 안 계시고 집도 그렇고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막 뭐 어디 혹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수술을 당장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조차도 없었대요. 어머님은 저기 부산에서 너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셔서 자기는 서울에 생활하는데 또 수술 동의 사인할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누가 임시로 대신해줬대요. 너무 서러웠대. 내가 이렇게 위험한 순간인데 아무도 난 돌봐줄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마취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근데 이분이 부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부산 사투리로 말씀하셨대. 뭐 줄거? 부산 사투리 맞아요 이거? 네, 뭐 줄거? 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2가지 구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의 영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2번째는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시부모님이 있는 대로 결혼하고 싶어요. 그 2가지 딱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랑 결혼한 줄 아세요?
대장금 PD 그분들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대장금 그 많은 출연진들이 와가지고 하객으로 섰대요. 사진으로. 너무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자, 간증 하나 또 있는데요. 어떤 분은 진짜 너무 이분도 가난하셨어. 그런데 노숙자셨는데 막 어디 누구랑 싸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셨는데 다리가 막 피가 나고 어떻게 지혈을 못하고 계시더래. 자기 지갑을 보니까 2만 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2만 원을 탈탈 털어가지고 롯데마트 가가지고 그분 뭐 수면 바지 같은 거 하나 사고 그다음 반창고 이런 거 하니까 딱 2만 원 들더래. 그래서 그거 다 조처해드리고 땡전 한 푼 없이 집에 가는데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자매 잠깐 와봐요. 그랬더니 자매 지금 등록금 없지? 그래서 200만 원 딱 주시더라고요. 이게 뭔 돈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 걔한테 등록금 줘라.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그래가지고 2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빈털터리로 갔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대요. 필요를.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참 기적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요. 바른 것을 구하려면요. 우선은 뭐든지 구해봐야 돼요. 아까 우리 한나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하나님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까 한나가 5만 원짜리 들고 오는데 벌벌 떨면서 오더라고. 여러분 일단은 마음에 있는 걸 다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 외모가 좀 안 생겨서 고민이에요. 그것 한번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뭐든지 얘기해보세요. 일단 많이 구해보면은요. 처음에 자기 필요를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분별이 되면서 성장해 가면서 올바른 것을 구하게 돼요. 자, 한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것만.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뭐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네, 이것만 기억하세요.